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9일 수요일 새벽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꾼 꿈처럼 7년이라는 엄청난 풍년이 지난 후에 7년간 지속된 기근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2장 바로 앞에 있는 41장 57절에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 아니라 온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불렀고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말에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 10명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고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낸 형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꿈이 현실이 되고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형들이 눈앞에 있다면
몸에서는 아마 전율이 흐르고 반응이 바로 나올 법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 이 상황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요? 꿈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으면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로 요셉은 형들을 몰아넣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형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로서 한 형제이며 곡식을 구하러 이 땅에 애굽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매몰차게 그들을 정탐꾼이 맞다라고 더욱 몰아갑니다. 형들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가정사는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형제 한 명, 즉 그들이 있고 싶었던 요셉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정사를 말하면서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요셉에 대해서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명을 들은 요셉은 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결국 막내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개를 보면 요셉이 복수를 하고 있나, 그 형들이 너무 미워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복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이미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찾아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잊어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지내게 만들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불이익을 줬을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그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요셉은 첫째 자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과거의 일로 인해 누군가를 해하거나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과거의 모든 일을 잊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나타난 형들은 너무나 반가웠고 또 충분히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를 만나고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그들을 도왔다면 형들은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는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기근은,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교회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많은 이들이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인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실제로 그것이 막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혹 주님께서 교회가 먼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라고, 너희들의 죄를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먼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이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